오신 금요 깊은 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확진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이 확진되신 분도 계시고 그럼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셔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식 들으시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그 기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맛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고 이 밤도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 깊은 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 찾는 게 뭐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한 가지 원띵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소원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소원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열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평생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윗의 지속적인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바란다라는 시제, 또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해서 이 구한다라는 시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유일한 열망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그의 평생의 열망이었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열망, 또 지속적인 이 열망이 다윗의 자세였고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요, 이 유일한 열망, 이 지속적인 열망이 우리에게도 실제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몇 가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내내 이 하나님 찾는 것이 유일한 열망되고 지속적인 열망되는 것.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유일한 열망, 지속적인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찾은 것이냐, 무엇을 구한 것이냐,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게 다윗의 자세와 태도였어요.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가 유일하게 구했던 것, 지속적으로 구했던 것, 그 열망. 첫 번째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보편적으로는 쉽게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요, 거룩한 집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하면 교회에 어떤 건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전 하면 성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 거룩한 집이에요. 그냥 거룩한 집. 그러니까 거룩한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전이 성전이고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뭘 열망한다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성전 안에 늘 살기를 원하는 거냐, 성전 안에서 늘 상주하고 싶은 것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성막이나 다윗의 장막이나 그 안에는요 상주하여 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열망을 들으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고 싶다라는 열망을 들으면 꼭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그렇게 상주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왜 성전을 언급하는, 여호와의 집을 언급하느냐? 여러분,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내 평생에 그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시편 26편 8절을 페트라 주석이라는 주석인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요. 본 구절은 성전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집과 거하는 곳은 평행대구를 이루며 서로 같은 의미로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며 그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랑하였다.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성전에 내가 머물고 싶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머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워줘도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집어넣지 않고 텐트를 하나 장만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잖아요. 거기다가 고라 자손들을, 예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내내 그 앞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찬양하게 해요.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또 무엇을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예배하기로 한다. 그 임재를 사모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렸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지속적인 열망이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도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열망,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픈 열망, 예배하는 열망, 그리고
그 자리를 왜 열망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비주류 인생.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동네는 초등학교가 없어갖고 옆 동네를 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없는 비주류 동네인 거죠. 옆 동네로 학교를 가야 돼요. 그 옆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동네도 비주류고 거긴 큰 교회, 우린 개척교회. 비주류. 지금도 저는 교단도 비주류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주류잖아요. 교단도 비주류. 서울이 주류면 지방은 비주류잖아요.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다 비주류예요. 주류가 없어요. 주류가.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제 삶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사건들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까 말까 한 것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참 많고. 근데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보면요, 가난했는데, 늘 비주류였는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뽐낼 만한 것이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때로는 정말 깊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있어 봤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청소년기에 경매가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을 때도요,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불행하다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을 때 힘들었는데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비주류인데 비주류인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상처가 왜 없겠어요? 상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채우니까 그래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열망했는가?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평생의 유일한 열망, 지속적인 열망은 그분의 집에, 내 평생 그분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갈망이 생겨야 돼요. 배고픔이 생겨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맛보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다 어른들이니까 더 이제 공감이 될 거예요. 어디 가야 마음 편하고, 어디 가야 내가 기쁘고, 어디 가야 행복한가? 젊었을 때는요,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도 딸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을 너무 늦게 알았다. 정신없이 온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한참 지나와서 보니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지금만 같았으면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걸. 그러니까 정신없이 온 거예요. 정신없이. 지금 돌아보면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돌아보면요, 내가 정말 행복한 것, 내가 정말 만족하는 것,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열망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멘.
또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대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야. 아름답게 보여.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런 다양한 성품들,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윗은 열망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성품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내가 누리는 것, 그걸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63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대요. 2절에 보면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 곧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성소 내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 아직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인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한편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시부리어는 하자라는 말인데 주로 영적 시각으로서의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시편 63편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권능, 영광, 하나님의 인자를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계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공예배 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다윗 같은 마음과 다윗 같은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름다우심이 비춰질 때에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건 단순히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고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자주 이런 얘기하거든요.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때 쓰시면서 10개 넘는 나라에 다니게 하셨거든요. 다니면서 집회하고 예배에 대한 세미나 인도하고 귀하게 쓰셨어요. 참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귀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요, 우리 여행하러 온 거 아니니까 풀로 그냥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가까운 데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데 이렇게 보여줘요. 보면요, 정말 세계 곳곳에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아요. 아름다운 곳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보지만, 그리고 그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곳을 보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반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경치가 좋네, 이런 감탄사가 나올지 몰라도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답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여행지 가봐도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세요. 사람들 우는 사람 있는가? 그 바다를 보면서, 그 산을 보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우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는가? 거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배할 때는요, 그분이 비춰지면요,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비춰지고, 어느 때는 가사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그 가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롯이 나에게 이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 찬양하다가 울컥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때문에 이게 앞이 가리우고, 그러니까 절제하고 싶어도 절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간절하게, 더 배고픔으로 열망했던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유일한 열망, 지속적인 열망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자세와 태도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열망 내지는 지속적인 열망. 그래서 구했던 게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말인데, 이 바카르란 말의 원래 뜻은 찾다, 영어로 seek, 조사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또 이 바카르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inquire라고 해서 묻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nquire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 묻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묻는 그것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겁니다. 그 의미를 가장 잘 살린 한국 번역 성경 중에 하나는 새번역이에요. 새번역으로 볼게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한 소원이 아니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일단 그 소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다윗은 바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요. 한 가지. 우리는 바라는 게 이것저것 많아. 이것저것 많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래. 그럼 그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열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안 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열망 삼으세요. 하나님만 유일한 열망 삼으신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묻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가 뭐냐? 그 하나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비하심으로. 그러면서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것 뭐예요? 묻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왜 열망하냐?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지금은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이게 성전에서 사모하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묻는, 그것을 다윗은 열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은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안에 내 삶의 어떠함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헛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열망 삼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의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역대상 10장 14절,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역대상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사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버림받았던 사울의 특징,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았다는 그 말은 이런 말도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사울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자기를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묻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
이 바카르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만 있어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는 항상 내 문제와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망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묻는다는 것은 내 처지와 상황 속의 어떠함을 묻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알려고 묻는 거예요. 내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뜻, 그분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바카르는 찾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관점에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도 연구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찾으면요, 내 상황 내 처지 누가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알아요. 일단 내 건 다 내려놓으라고요. 내 거는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찾아보세요.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그분의 뜻 가운데 비추신 것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건 맡기는 것이요. 다른 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기도를 오래 하거나 혹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응답받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구하는 자도 성경을 보면 제가 언급했지만 손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온전해지는 사람은요, 손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뭐냐? 시편 27편 4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주님께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파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 삶에서 또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